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 사도행전이죠.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0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9절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다 찾았죠? 다 찾았어요? 네, 그럼 다 찾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모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이거 펴야 돼요. 이거 펴시고, 이렇게 펴시고, 잘 보시고, 따라오세요. 중간중간 물을 거예요. 자, 사람과 사람은 여러분 관계를 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죠.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사람과 사람은 관계를 맺기 때문에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선물이 싫으신 분 있습니까? 네, 아무도 없죠. 누군가에게 우리는 호감을 얻기 위해서 선물을 하기도 하고, 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미안해서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일이 되면 선물 받는 거 좋으시죠?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카카오톡으로 선물도 얼마나 쉽게 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까? 그게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선물 받는 것은 다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선물에는 마음이 담겨 있고 또한 나를 즐겁게 하기 때문에 선물은 좋은 것이겠죠.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꼬실까요? 여러분, 꼬신다는 말이 좀 부담스럽죠? 성경에 있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우리를 깬다라고 하죠. 그 표현이 깬다가 뭐냐? 죄송합니다. 자문에 나오는 창녀가 남자를 꼬실 때 하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꼬시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우리를 위해 살아가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주를 운행하셨습니다. 지구가 정상적으로 돌도록 하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기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관심은 늘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한 걸음 한 발을 지키고 보호하시죠.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오늘은 선물의 선물이다, 선물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주어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하면 좀 시끄럽죠? 아이들이 예배 잘 드리게 하는 최고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지야 떠들고 어떻게 하든 돌아보시고 조용하게 마셔도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원래 아이들이 그러니까 마음껏 떠들어는 말이 아니야. 얘들아, 편안하게 있으라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경을 끄세요. 네. 자,
자, 선물의 선물. 자, 첫 번째, 누가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500여 명의 형제들이 승천을 받으나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은 120여 명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있었고 바람이 일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제자들이 일어나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언이 뭔지는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설교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성경 여러분 잘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누가 설교했다고 되어 있죠? 베드로가 설교했다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7절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볼 때 베드로가 설교한 게 아니고 사도들이 다 설교한 겁니다. 곳곳에 흩어져서 설교를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죠? 찔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누가 선물을 받을 수 있죠? 마음에 찔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 선물을 받으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대상들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선물을 주십니까? 내가 잘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가끔씩 제가 아내의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 선물을 줬는데 집에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안 좋아해요. 그럼 뭐라 그러죠 제가? 그럼 그냥 다른 사람 주라. 그럼 아내가 그럽니다. 니도 안 좋아하고 안 먹는 걸 너한테 주나 이렇게. 굉장히 찔리죠. 그럼 그때 아차 싶거든요. 아 맞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걸 줘야지. 나도 싫어하는 걸 남한테 그럼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 보통 선물은 내가 원수에게 선물을 줍니까? 선물 안 주죠. 왜냐하면 너무 싫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찔리는 그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원어대로 번역을 해볼게요. 회개하라. 명령입니다.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지십시오. 여러분 번역 이상하죠? 세례를 받아지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라. 이것은 명령이 이해가 됩니다. 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죄인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나쁘죠. 왜 나쁠까요? 어설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자신이 너무 큰 실수를 했고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고 이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고 그래서 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이 보이고 내 스스로도 견딜 수 없어요. 그러면 당신이 잘못했잖아. 회개하세요라고 그러면 뭐라 그러죠? 아, 죄송합니다. 진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라고 말할 때에 네가 뭔데? 네나 잘해라. 네가 더 큰 죄 지어놓고 누구 보고 뭐라 그러노? 아니 당신이 나한테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런 말을 저런 말을 하십니까? 네, 저도 잘못했죠. 근데 당신은 괜찮아요? 깨끗해요? 이건 무슨 말이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죠. 화를 내죠. 은밀한 그 마음의 생각은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는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걸려있습니다. 결국 그 이면에는 나는 지금 이대로 어느 정도는 괜찮다는 겁니다. 이게 죄인들의 습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그곳에 모여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있어서 원수들입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 3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뭐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이니까 먼 곳에서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전부 다 이스라엘 원주민 확실히 알아라.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다. 이 마음이 있었다면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겠죠. 여러분,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죽인 원수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선물을 주어도 그 값어치를 알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될까요? 왜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될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지 2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스승을 죽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기쁜 마음으로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죽인 이 사람들을 지금 누가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게 베드로의 말이었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말씀이 부르는 사람들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집사님 말씀 듣는 태도가 좋으니까 선물 받으십시오. 너희들은 태도가 별로니까 집에 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금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걸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인정이 되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뭐냐? 바로 어색한 번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아 치십시오. 이사가 수동태 명령이 존재해. 여러분, 우리말 표현에는요 수동태 명령이라는 게 없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뭐라 그럽니까? 자녀가 방을 막 부시고요. 그럼 뭐라 그러죠? 야, 네 방 치워! 라고 말하죠. 근데 이 표현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수동태 명령법. 야, 네 방 치워줘!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대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아줘! 수동태 명령입니다. 우리말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여기 비밀이 있는 거죠. 왜 베드로는 세례 받아줘라고 말했을까요? 자기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원수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누가 부르고 있다? 내 설교가 이들을 부른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사람을,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을 부른다. 우리 3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부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사람들이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의 주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못 박혀 죽은 이 예수를 너희들이 못 박아서 죽인 이 사람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근데 이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이 사람들이 왜 어찌할 거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실수했다. 우리가 실수했다. 어떻게 할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면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죠? 들어가셔서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꾸어서 찔림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찌할 거라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내가 도저히 고개 들고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부릅니까? 자, 보십시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누가 부르시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죠? 조영목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뭐예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부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죠?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말씀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불러주십시오. 그들도 나와 동일한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십니다. 왜요?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약속에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나에게도 나의 자녀에게도 모든 먼 데 있는 사람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도록 함께 기대하며 기도하십시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선물을 어떻게 받을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님이 선물을 주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대로 받아야죠. 자,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시죠?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얘들아, 성령님은 누구셔? 성령님은 누구시지? 하나님. 정답입니다. 그죠?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의미에서 성령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선물을 주는 방식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성령님이 선물을 주는 방식이 어제와 이렇게 다르면 우리는 헷갈릴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성령님이 선물을 주시는 방법이지?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이 선물을 주는 방식이 다르다면 우리가 성령님께 선물 달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죠. 헷갈리니까. 무엇이 맞는지 모르니까요. 우리는 성령님이 차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누구에게나 선물을 주시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자, 마이클 호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거기에 있죠? 마이클 호턴 첫 번째 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자, 시작. 너희들 설명 안 듣고 있구나. 자, 여기를 펼쳐보시면,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밑에 있죠? 하나님의 성령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성령은 하늘과 땅의 군대들을 질서 있게, 생동감 있게 찬란하게 일으키신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에 영역 안으로 들어오셨다. 여러분 멋진 표현이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죠. 어디를 운행하십니까? 수면 위를 운행하십니다. 혹시 더우신 분들은 옆에서 문좀 켜셔도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늘과 땅의 군대들을 질서 있게 생동감 있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심으로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로 들어오셨다고요? 인간의 마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셨다. 고맙습니다. 너무나 멋진 표현이죠. 창조연이신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니까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지금 어디에서 운행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운행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질서 있게 하십니다. 세상의 것들을 걸러내고 질서 있게 우리의 마음을 잡아가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몰아내시고 무엇을 채워가시죠? 천지창조 때 텅 빈 세상을 아름답게 채우셨던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채워가십니다. 성령님의 선물은 성령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요.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죄가 무엇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항상 악하죠. 누구의 마음이요? 사람이. 창세기 8장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언제부터 악하다?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미안하다 이 죄인들아, 너희들도 죄인이야.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리다고 죄가 없을까요? 저기 잠옷실에 앉아있는 저 어린아이가 죄가 없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게 사람의 마음에 가득 차있는 본성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마음은 성경에서 무엇을 가리킬까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나요? 자신의 마음이 부패된 것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오는 장소가 어디죠? 7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에서 곧 그 사람의 마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이 더럽습니까? 더럽습니까? 안 더럽습니다. 그 무엇이 더럽죠?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습니다. 마음에서 뭐가 나오죠? 제가 손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해서 마음이 여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전 인격을 말합니다.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말하는 모든, 여러분 저 사람이 나쁜 말을 하잖아요. 왜 나쁜 말을 하죠? 마음이 약하다는 증거예요. 이를 종합해 보면 성경은 마음을 생명의 근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보시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죠?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생명을 낳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숨어 있습니다.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할 때 이미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미 깨끗게 하신 거예요. 누구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래서 대리문답 58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언덕들의, 이 언덕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선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선물에 어떻게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이렇게 답을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선물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역을 통해 언덕들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선물, 언덕들을 누가 적용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역을 통해. 여러분, 세상의 선물은 우연입니다. 사람을 가려서 줍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선물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언덕들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적용하심으로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무엇이 성령의 선물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받을 수 있는 이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님은요, 우리 마음의 방을 먼저 바닥을 쓸고 먼지를 털어 방을 준비하고 나면 들어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의 방에 먼저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미 성령님이 거하실 집을 지어 놓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집인 줄 몰라? 라고 반응하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이 들려. 이걸 어떻게 알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이미 바꾸어 놓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큰 사랑의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더 들어오시길 소원합시다. 성령님, 이미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시는데 더 주십시오. 더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의 마음이 오직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더 만져주십시오. 나를 더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오직 주의 성령을 내게서 멀리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간절한 소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교를 잘 들으셨으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죠?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그래서 대체 뭐야?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주시는 선물은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 것으로 바뀌는 게 선물일까요? 그것은 준비 작업을 해서 선물해야 됩니다. 선물을 받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죠. 자, 보십시오. 청교도의 황태자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성부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사역에서 가장 큰 선물 두 가지를 주신다. 하나는 그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신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 두 지점으로 감안된다.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말이죠. 성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선물을 뭐 주시죠?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자, 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무엇을 선물로 주시죠? 성령님을 또 다른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박영동 교수님께서 은퇴하신 고려신학대학원 박 목사님과 저희의 스승님이신 박영동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구원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선물이시라면 성령님은 선물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진 선물의 선물입니다. 멋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선물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선물은 무엇이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선물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선물의 선물로 받는 또 다른 선물은 무엇이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마음으로부터 타락한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선물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의 무게와 죄책과 모든 죄로 인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친히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당장 죄의 삭슨 사망을 친히 체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덜미를 딱 쥐고 지옥처럼 1분,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 믿을 사람 있겠습니까?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모두 치워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선물이죠.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하셨다는
구속 사역이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 십자가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어떻게 하시죠? 우리에게 효력 있게 성령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인류를 모두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누가 받죠? 인류가 다 받지 않고 선택된 자만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의 선물을 받으신 자들입니다. 자, 큰 사랑의 성도 여러분, 선물은 몇 개 받으셔야 되죠? 2개 다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만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은 받았는데 내 죄를 제거하는 나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그 선물은 받았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은 못 받는다?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은 예수님이 주신 그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표현이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열매를 예수님이 직접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주십니다. 왜 못 주시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뵙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 사도신경에 나오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야, 나 빨리 가야 돼. 어디를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자들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못 받습니다. 왜요?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빨리 가야 돼. 내가 빨리 가야 너희들 모두 와. 오고 오는 자녀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내가 주는 선물이 주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빨리 떠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루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확실히 말하자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성부와 성자를 만난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만난다. 그리스도는 결코 인간의 인격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스스로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다. 예수님은 인간의 내면과 숨겨진 인격을 만지시지는 않았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성물이죠. 예수님은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구속의 열매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의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야 예수님의 구속의 선물이 성령님 안에서만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물로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야 되죠. 그러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사람은 무엇이 선명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유는 성령님으로부터는 선물을 제대로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심으로 우리의 선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으로 우리를 원래의 모습대로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풍성함은 성령님이 오시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오후에 박강국 목사님으로부터 풍성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놓치시면 후회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열매를 누구에게 맡기셨죠? 예수님은 성령님께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이름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주시는 선물은 무엇이죠?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선물의 정체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가 즐겁게 살고 내가 무언가를 잘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의 진정한 정체는 네가, 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복서는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대면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교통케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야 내가 구원 사역을 이루었으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편하게 살아, 이게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로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구약에는 없는 표현인데 신약에만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뭐라고 할까요? 구약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신약에 잘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으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부활하신 영,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면 더 정확한 표현 이렇게 나오죠. 예수의 영,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에는 없는 표현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영이시죠? 주님을 더욱더 주님 되게 하는 주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예수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부활하게 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입으로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고백하면서 성령님을 우리가 혹시 어떤 능력, 어떤 영향력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이위론자와 같습니다. 무엇이냐? 성부와 성자만 하나님으로 보고 성령님은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저 내 마음을 바꾸는 영향력 정도로 보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 신앙의 증진이나 사역의 성공을 위해 자아실현의 원동력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반기독교적인 일입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인 성부와 성자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선물을 줘요. 엄마가 선물을 줘요. 그런데 선물을 막 좋아해요. 그러고는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거나 엄마를 바라보지 않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서운하죠. 선물을 받는데 선물을 주는 주체인 부모님이 없다면 그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잘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결혼기념일입니다. 자, 아내에게 꽃을 장미꽃 100송이를 줘요. 그러면 선물이 장미꽃입니까? 남편입니까? 장미꽃이라고 말하면 분위기 이상해집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면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아내가 삐졌어. 그래서 아내가 좋아하는 튤립을 선물했습니다. 이 의미는 뭐죠? 여보, 튤립 받아, 이거예요. 튤립 받고 나를 사랑해주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은 뭐예요? 선물은 선물을 주는 사람 존재가 담겨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같이 찾겠습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네. 오케이. 네. 찾으시는 분들은 찾으시고 큰 글씨를 보시는 분은 앞으로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부와 성자이십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는 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부와 성자는 어떻게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하실까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버지 임재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증거가 무엇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바로 아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다른 말로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면 거하실수록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커져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커져갑니다. 무엇과 함께요? 지식과 함께요.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자, 여러분, 우리 아기들, 친구들 BTS 좋아해요? BTS 몇 명이에요? 8명 누구? 너는 우리의 아미가 아니야. BTS 몇 명이에요? 이름 다 알아요? 이름 다 알아요? 이름 시작. 얼굴 인상 펴고. 오케이, 스톱. 자,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저 누구? 와. 자,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 하는지 아시겠죠? 사랑하면 지식이 늘어갑니다. 그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아내만큼 남편을 아니 많은 사람이 많이 아는 사람이 없죠. 그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딱 보면 기분이 안 좋다는 걸 알아요. 무엇 때문인 줄 알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좋아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한다면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커져가죠? 삼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커져요. 사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 십계명 1계명이 무엇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 신랑은 나밖에 없어라.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만 사랑해. 그러면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하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향한 지식이 커져갑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지식과 마음은 같이 갑니다. 항상 따로 가지 않아요. 그걸 따로 간다 생각하면 안 돼요. 입술은 막 그렇게 말을 하는데 행동을 하지 않아요. 나 너 사랑해. 그죠? 그것만큼 사랑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면, 성령님의 선물을 풍성하게 받는 사람은 삼위 하나님과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게 됩니다. 삼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만을 받지 않습니다. 구원의 선물, 그 이면에 있는 성부와 성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선물은 따라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부르는 예배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성부와 성자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성부와 성자이십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들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선물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게 하는 선물의 선물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삼위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자는 어떻게 되죠? 성부와 성자를 닮아갑니다. 곧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춥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는 큰 사랑들의 성도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선물을 잘 받아 날마다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선물을 잘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물의 선물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